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광야에서 부르는 영원한 노래, 광야에서 부르는 영원한 노래입니다. 시편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무려 절반에 넘는 찬양은 탄원입니다. 탄식이죠.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절반 이상이 탄원과 탄식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밖에 없다.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할 때, 네,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뭘까요? 감정과 느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우리의 믿음일까요? 물론 이것을 무자르듯 딱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허상입니다. 이 허상이라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바뀌는 것이다. 주로 감정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안정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때 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은 물리성이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다루죠. 특별히 잠언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편은 절반이 넘는 이 탄원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지게 되는 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에 갇혀 있지 마라. 쏟아내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행복이라는 것은 결코 물리적인 게 될 수 없고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인데 그것이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바뀌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행복 플러스 감, 느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에게 있게 만드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실체로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놓아두지 않으시고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비참함에서 머물지 않도록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증거입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휴대폰을 새로 샀을 때에 그 휴대폰이 한 번도 뜯겨진 적이 없다라는 약속으로 실이 붙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인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어둠과 저주와 흑암과 마귀의 잔혹한 세력이 우리에게 손 못 대도록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대충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그 어둠과 저주의 세력에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성령으로 인쳐 주셨어요.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원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설교하는 저마저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너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는 해라. 다른 말로 너 내 편 들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장 근접한 것이 뭘까요? 바로 이성이에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반하는 것이 지성이에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기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정이에요. 때로는 생각하고 싶고 때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지성은 무엇을 향해 갑니까? 바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AI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AI는 물어보는 모든 것을 답한다. 실제로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2028년도쯤 되면 AI가 담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인류가 담고 있는 지식의 총량을 앞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AI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용해야 될 이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AI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 의지는 인간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어요. 맥락과 패턴으로 감정을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성이 있기는 하나 다 과거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 말은 이미 있던 것, 이미 말했던 것을 가져다가 재조합할 뿐입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예나 지금이나 문화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명이 발달했지만 그 문명이 문화를 앞지를 수는 있어요. 왜일까요? 농사를 짓는 것은 문화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곡괭이도 만들고 삽도 만들었다면 그건 문명이죠. 문화가 문명 뒤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문명에.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것을 사고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인간의 고유성, 우리가 성경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류는 더 외로울 겁니다. 더 쓸쓸할 겁니다. 고립될 겁니다.
누구를 찾을까요? 함께 할 것을 찾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더 선명해질 것이며 말씀의 가치는 더 분명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갈망은 더 순수해질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거나 넓거나 크지는 않습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퓨어라고 하죠.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순전하고 순수한 갈망은 지극히 제한된 거예요. 시편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고통스럽지, 다 나에게 가지고 오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마치 대문 같아요. 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1편의 내용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2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열방들이 어찌하여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 두 대문을 열고 우리는 오늘까지 걸어왔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걷고 있는 그 시편의 안식이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성경적이면 됩니다. 더더욱 복음적이면 됩니다. 더더욱 말씀이면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달해야 될 분명한 매체는 있어야 하며 들고 가야 될 이동수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부르는 영원한 노래 시편 102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장엄한 통치를 찬양하던 앞선 시편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97편부터 101편 거대한 찬양의 소리는 잠잠해지고 이제는 시편 102편의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토로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성도의 삶은 늘 승리의 찬양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처절한 광야의 시간을 통과해야 함을 성경은 결코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의 극심한 유한성과 고통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데서 출발해서 천지가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과 26절 어떤 내용입니까?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간의 영적 육체적 한계를 아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이때의 풀에 시들어짐은 생기를 잃고 바싹 마르는 모습을 뜻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실존이 그렇다. 누구의 실존이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라는 이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의와 자랑이 얼마나 쉽게 말라버리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에도 말씀드렸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그 행복은 사람들이 말하고 묻고 있는 행복은 바로 감정과 느낌이에요. 그것은 쉽게 변합니다. 안 믿어지세요? 결혼한 분들은 잘 압니다.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 감정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자녀들은 잘 압니다. 부모의 은혜를 말하곤 하지만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교인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얼마나 쉽게 식어지는지. 그 감정을 기준 삼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여기서 옷같이 낡으리니라는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닳고 새하여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도 비싼 옷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집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기대하거나 어떤 정치를 기대하거나 어떤 대안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름 좀 알고 있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기대하지 마십시오. 낡아집니다. 헤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성취와 자랑도 바로 죄 아래 그 비참한 가운데 새하여집니다. 변하고 사라질 세상의 옷을 의지하는 인생, 그것과 함께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오늘 12절에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기억은 대대에 이른다. 우리는 무능하고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선언이냐면 시들어가는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붙들 힘조차도 없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약한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강약 약강이라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될까요? 강한 것에 결코 굴하지 않은 강함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약한 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죠. 그러나 약한 것을 보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약함이 아닌 우리가 같이 눈높이 맞추며 품는 우리에게 은혜의 중심이 회복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은혜의 이야기는 대대에 이를 다음 세대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뭘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남기시겠습니까? 재산을 많이 남기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나와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지를 남기는 믿음의 유산,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예송 공동체에 가득 메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요. 다른 거 남겨주면 편리성은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다음 세대 역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여 주는 이라고 고백한다면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과 27절 두 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부궁하리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변하는 세상과 변하지 않는 참된 왕을 극적으로 대비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땅의 기초와 하늘이 다 옷처럼 바뀌고 사라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은 불변하십니다. 주의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여전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주는 여전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성과 영원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였어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과 세상의 옷처럼 낡아지는 것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의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0절과 12절에 이 시편의 고백을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다 사라지고 흔들리지만 여전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영원한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여전하신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이 모든 은혜로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전해지며 다음 세대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